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높죠? 죄송합니다. 키만 높지 모든 것이 그냥 다 맞습니다. 인사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그 봉동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먹고 사는 송명식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를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구원받은 지가 벌써 올해 39년째인데 제가 19살에 구원받고 이거는 어리시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19살에 구원받고 39년의 생활을 했는데 나이로 봐서는 성년기, 장년기가 됐는데 영적으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 던지는 애기 같아서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우리 이호지님으로부터 좀 방문 좀 해달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하신 두 이영진님부터 좀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부담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간증해도 괜찮다고 해서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 한 구절 먼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은 제가 알기로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참 고난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하나님 주신 복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삶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의 조상인 다윗은 빚진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제 마음이 좀 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찬송을 배울 때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하셨고 또 찬송을 좀 배운 시간 가졌는데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참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스승의 은혜, 또 부모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이렇게 비교한다고 할까요? 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10달 동안 잉태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참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돌봐줍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큰애가 지금 29, 딸이 27, 아들이 25, 셋이 있는데 자녀들은 저한테 은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 별로 은혜를 베푼 게 없어요. 베푼 게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마땅히 돌봐야 되고 마땅히 섬겨야 되고 마땅히 그 책임져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한테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하고 제 아내는 자식을 돌아볼 사랑과 은혜가 의무적으로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부모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에베소에 보시면 택한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부모의 은혜에 참 비교도 할 수 없고 비교할 바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고 또 깨닫게 됩니다. 제가 79년도에 주님을 19살 때 영접을 했습니다. 저희가 태어난 가정의 상황을 보면 가난했고 또 저희 아버님이 술과 노름을 참 좋아하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공무원 면사무소 근무를 하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후레쉬를 들고 아버지 마중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아버지를 찾아보면 술집에 계시든지 그런 상황이라 해가 넘어갈 무렵 되면 어머니는 아버지 마중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게 아버지 명령을 어머니 명령을 따라서 술집을 전전하면 아버지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지금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 아버지 어디 계세요 찾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동네 술집은 다 지시덕거리면서 아버지 계신가 찌우기도 하고 마침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 가시죠 그러면 가 이놈아 더 있다 갈 테니까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가시죠 그러면 이제 또 혼나는 게 어쨌든 이제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까지.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한테 혼나지. 같이 한 번씩 왔다고. 또 갈 수도 없지. 이제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저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이제 아버지 화투를 좋아하셔서 집에 오시면 이제 노상 시간 나시면 이제 화투 가지고 패를 뛰시고 뭐 이렇게 노시는 그런 환경에 주다 보니까 제가 술은 안 먹었지만 어릴 때 이 화투를 좋아했어요. 화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중에? 화투를 참 즐겼어요. 즐겨. 이제 스페당 오랑 뭐 예전에 우리 뭐 어릴 때 자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뭐 이게 좀 커면 이제 화투치기가 되거든요. 남과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미있게 들렸고 내가 어릴 때부터 19살, 10살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배우는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배우고 싶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 하는 삶을 보고 자식들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임에 이제 막 돌진한 아이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끝나면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면 언젠가 이 아이가 이제 그걸 보고 그저께 금요일날 제가 집회 참석했는데 우리 좀 집회 끝나면 아이들이 쭉 나와서 어른들 인사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 이놈이 쭉 나오더만 손을 착 벌리는 거예요. 악수하자고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어른들이 악수하는 걸 보면서 그걸 배운 거 이렇게 하는 게 보다 그 의미도 모르면서 따라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애들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자식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에 살았고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공부도 하기 싫었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에라 모르겠다. 학교는 고등학교 가지 말자 해서 이제 때려쳤는데 때려쳤단 말은 좀 과격한가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년 이제 집에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집에 있었던 시골이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떼는 그런 살았는데 이제 밥 먹고 하는 일이 나무에다가 떼고 뭐 이제 이런 시골 이런 일이 있는데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이제 제가 학교를 그만두니까 애들이 이제 술 담배를 또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로 다니면서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찰나에 1년 2년이 지났나요? 주님이 저를 저희 작은 누님을 통해서 서울로 찍어 올리셨어요. 아마 집에 놔두면 주님이 안 되겠다 싶었던가 보죠. 그래서 저희 둘째 누님이 지금 안양 동부에 계시는데 그 누님이 이름이 송영계 자매님이세요. 67년도에 제가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일 먼저 구원받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79년도에 아니 77년도에 그 누님을 따라서 그 전에 둘째 형님을 따라서 불광동 예배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77년부터 한 2년을 제가 모임을 나갔어요. 저는 그 성격이 지금 보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아주 내성적이었고 수줍을 많이 타는 소년이었고 하나님 계신 점이 잘 몰랐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제가 이제 심장이 지금 막 떨리고 있는데 남의 앞에서 서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발표도 못하고 특히 또 여자친구들 앞에 보면 그냥 막 몸에서 막 퉁퉁퉁퉁 소리가 나가지고 제대로 얼굴도 볼 수 없는 대인 결핍증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자친구들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접니다. 뭐 예전에 거의 다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는 그래도 무지한 가운데에서 소년 시절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요,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처음에 모임에 나가니까 이제 앉혀놓고 하나님 계신 것부터 뭐 저희다가서 한두 시간씩 갈 때마다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 받아본 적 계신가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냥 형의 권위에 끌려가지고 예배당에 왔고 예배 시간 1시간, 말씀 시간 1시간, 또 끝나면 또 상담 1시간. 지옥이 따로 없다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교회 때만 나와도 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싫었어요. 안 가자보니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형님 밑에 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이제 너무 그 생각하면 끔찍하고 세상에 뭐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청춘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전도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때 경험을 생각하면서 항상 물어봐요. 전도할 때마다 뭘 물어보냐면 하기 싫으면 안 하겠습니다. 마음 있으시면 제가 들려주지만 마음 없으면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도 시달려가지고 그 관심도 없는데 앉혀놔봐서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냥 교회도 가기 싫어지는 거 되니까 제가 그 상담만 안 해서도 아마 계속 교회를 계속 꾸준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내입이 적어놨으면 좀 드렸을 판인데 지금은 상담이 많이 적어졌어요. 근데 예전에 70년, 80년 되면 한 영혼이 오면 죽기 살기를 기다렸거든요. 이해를 해요. 왜냐면
구원받으면 지옥 가니까 불쌍해서 사랑해서 이제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 건데 모르고 있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참 그냥 바지라도 붙잡고 매달리겠지만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앉혀놓고 그 상담한다는 그 자체가 고문이고 물고문, 전기고문처럼 정말 고문인 거예요, 고문.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전도할 때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치 않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에 하자고 마치는데 그게 교훈이 됐어요. 제가 경험상. 그러기를 한 거의 1년 6개월, 2년을 했으니까 어지간히 했죠. 물론 그 안에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꾀를 많이 냈죠. 배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가고, 아파서 아프다고 안 가고, 어떤 이 핑계 저 핑계. 그때 저희 큰누님이 거기 살았는데 아프다는 핑계로 그냥 큰누님 집에 가버리고 가기 전에 안 가는 적도 꽤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한 1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서울에는 죽어도 안 가리라. 집에 와 살겠다는 마음을 내려왔습니다. 연휴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 서울 안 갑니다. 여기 살랍니다. 죽어도 여기 살고 굶어도 살고 나 서울 안 갈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명절 때 저희 둘째 누님이 와서 제가 있으니까 저를 또 본인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본인 밑으로. 기술 좀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또 집에서 제가 이제 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라. 안 갑니다. 따라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너 그럼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같았으면 얼떨타고 나가죠. 예전에 제 마음에는 집 나가면 큰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제가 저희 누님을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9년 설을 쉬고 이제 설시로 내려오시잖아요. 설시로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따라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자매님들이 일하시는 그 추리징 만드는 이 재단 보조로 그때 이제 당시 차현자님이라고 도봉동에 계셨는데 거기는 자매님들이 한 5분이 앉아 같이 일하시는 그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양이를 피하다 호랭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갔으니까요. 저는 그걸 모르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 또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고 빨리 기술 배워서 나가겠다는 마음밖에 없었고 그런데 제가 꿈 얘기를 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니까 주님이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펄펄 끓는 지옥에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하게 꿈을 꿨는지 지금도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들이 뭐 때문에 저기 가서 고통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이제 땀을 팍 흘리면서 이 꿈을 깼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그 꿈 얘기를 저희 누님한테 했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꿈대로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갈 거다. 그곳에 갈 거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제 녹아지기 시작해서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형제님들 아시는 분 계시 모르지만 그 빌리 선생님이라고 성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미아리 교육장 밑에서 복음 집회 미아리 교회 있을 때 집회를 했었는데 제가 3월 28일부터 31일까지인가 했는데 둘째 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그때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저는 제가 그 예수님을 믿기를 결정하고 제가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쭉 생활을 오면서 내가 구원받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인가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육정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모든 것이 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요한복음 6장 44절 보니까 거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먼저 거기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예수님께로 가고 내가 구원받았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끌다는 말씀이 표현해 있잖아요. 이끌다는 말은 강제적으로,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힘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인도했다거나 이끌어줬다고 하는 이 한 말씀의 말씀이 엄청난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까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를 생각하면서, 지구 가운데 이 작은 나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가지고 마치 바지를 꽁꽁 묶어가지고 주님께로 끌어당기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받은 후로 전도할 때마다 주님 끌어주십시오. 하나님 끌어주십시오. 영혼들을 주님한테 끌어주십시오.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1000번 전도해도 주님이 끌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고, 주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구원 과정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삼일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예전에 이거 있기 전까지는 제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시켜 보려고 천부지례를 썼습니다. 저도 이제 옳지 생각 못한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왜 이렇게 못 깨달아? 왜 이렇게 못 믿어? 저는 2년을 거쳤는데 몇 번 안 나와서 교제에서 구원 못 받으면 참 그렇게 쉬운 것을 왜 못 받나? 왜 그걸 못 믿나? 그 단순한 건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하려고 5만 가지 방법을 다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식적인 이 복음의 전달은 되지만 진정적 성령으로 거듭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 구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도하기 전에, 복음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의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나를 끌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로마서 9장인가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좀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5절부터)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강구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를 안 베푸셨더라면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 친구들을 좀 이렇게 봅니다. 제 친구들, 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동네에.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 삶이, 그 친구에도 제가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전했고 또 참 수년 동안 저희 화평리에서 전주까지 1시간 반씩 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수상이도 데리고 가고 했는데, 믿었다고는 하는데 이 친구가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구원받은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좀 그때 지혜롭게 좀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처럼 심장이 뛰고 얼굴 이렇게 보고 말을 못하고, 특히 여자 앞에서는 그냥 쩔쩔매는 저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엄청난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간증을 해야 침례식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부담을 안고 그대로 시름시름 하더니만은 지금 술 중독이 돼가지고 거의 폐인이 된 상태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 나한테 은혜를 안 베푸셨더라면 나도 저렇게 될 텐데 한 생각을 하면서,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감사하는 조건은 비교가 돼야 감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누군가하고 비교가 돼서 나보다 좋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면 불평이 나오고, 나보다 못된 사람하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 마음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생각하면 참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크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79년대 구원받고 80년대 면허증을 서울에서 따고 이제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사역, 어떤 일꾼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어떤 선교를 위해서, 어떤 개척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고 나가시는 형님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없었고 또 그럴 의향도 없었고, 제 성격상 앞에서 이렇게 리더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옛날 제가 구원받기 전에 친구들하고 놀 때도 옛날 나이 먹게 하고 게이머잖아요. 그럼 벌써 지드럽게 있는 친구들은요, 그 안에서 이렇게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딱 이게 시키거든요. 어릴 때도 그래서 나타나거든요. 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노래 잘 부르고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다 타고나거든요. 저는 끼도 안 받고 났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시킨 대로만 하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저였는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81년도에 이제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구원의 면허증과 운전의 면허증을 따게 하셔서 이 전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 가서 성공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쪽에다 내려다 놓으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나를 끌어올려가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내려보내는, 지금 보라니까 그래요. 지금 내가 어떻게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딴 것은 제가 운전해서 먹고 살자고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80년도에. 제가 20살 때 면허증을 딴 거죠. 그 면허증만 따면 금방 운전해서 먹고 살 길이 빵 뚫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운전만 배워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서 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제가 어떤 주님을 많이 사랑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의 이하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오고 이제 거리가 뭐 수요집회 이런 건 다 생각도 못 하고요. 교통비도 안 되고 그냥 집회만 예배만 참석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했었죠. 그러기를 한 1, 2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권원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저보고 해보라고요. 저는 제가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까? 못하죠. 말도 못하고 청년들께 삥 불러 앉으면 자기소개하면 제 소개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 두근거려가지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그냥 표현력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거든요. 저 못한다고. 그런데 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교육을 시켜주셨냐면 제가 입을 안 열잖아요. 교회에서. 혹시 구원받으시고 입을 안 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이 중에? 저도 입을 안 열거든요. 그냥 강제적으로 안 시키면 입을 안 여는 성격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냥요 권영재님이 콕 찍어가지고 식사할 때 저 청년이었는데 식사기도 좀 하라고 이렇게 콕 찍는 거예요. 부담이 있으면서도 어른들이니까 시키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말 배우는 것처럼 한마디씩 입이 띄기 시작한 것이 막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한 1년 지나니까 교사들은 전체 아이들한테 전체 말씀을 전하래요. 전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래요. 한 달간 기회를 주겠다고. 지금도 캄캄합니다. 형님들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때는 더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앞에 이렇게 나가 설 수 있어? 정말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때가 돼서 말씀 딱 쓰니까요 정말 캄캄하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제 목소리가 이렇게 우렁찬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기어 들어가는 소리. 제가 어떻게 하고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교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그래요. 참 우리 주님이 속을 많이 새겨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사실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같은 나 같은 걸 하나님 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네? 아무 쓸모없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지금도 게을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냥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주님 이런 날을 그냥 발로 탁 차서 내버려버리지? 왜 설레고 달래고 겁도 주고 이렇게 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지 전 지금도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전 지금도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더 일 못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한 사람을 좀 배우십시오. 벌써 수십 년을 기도해도 주님이 귀를 막으셨는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87년까지 서준주에서 모임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전주에서 서준주 모임으로 모임상을 하면서 저희 고향이 화평리이기 때문에 연구지가요. 그곳에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교회에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영사기를 돌려서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4일 동안 복음 집회를 87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그때 허일우 형제님 모시고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이현주님도 오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호남 쪽에서 참 많이 오셨고 전국에서 일꾼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 집회는 그냥 저희 마을 지역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핏값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는 상상을 안 했었고 생각도 안 했고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복음 집회를 했는데 아무튼 큰 쓰나미가 돼버렸어요. 약간 뭐 예식장이 한 20평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꽉 차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첫 복음 집회가 딱 끝나니까 생각지도 않은 바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왜? 1시간 반씩 버스 타고 전주까지 이들이 구원받으면 수양상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이 됐는데 둘째 날은 더 그런 말이 강해졌어요. 주위에 이제 서울에서나 또 호남 쪽에서나 일꾼들이 많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말씀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도 세워지는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년간 기도하고 일꾼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거기서 몸이 이루어가는 게 어렵지 쉬운 것이 아닌데 이렇게도 될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나는 그거 제가 옆에서 좀 지켜보니까 누가 할 사람도 없고 아닙니다. 우리 차 한 대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주님이 또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교회 세워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강력히 얘기를 했거든요. 또 우리 이완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주위에서 이제 형제님들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저희 화평리에서 전주까지 7, 8명의 성도들이 나갔거든요. 저를 구원받았고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님이 저보다 4살 이신데 형제님이 오경 선생님이신데 4살 이거든요. 그분이 세상에서 아주 험하게 사시다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약 180도 달라졌습니다. 동네에서 굉장히 모범이 됐고 그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이에요. 한참 그 형제님 구원받고 첫사랑이 뜨거워질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형제님은 교회가 어떤 건지 모르죠. 어떻게 세워진 걸 모르죠. 그래서 이제 형제님한테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고 형제님한테 물어보고 거기 사는 식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다. 근데 저를 통해 구원받은 형제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세워져야 여기 20명, 30명, 30명 나온 구두자들이 구원받고 나면 여기 정착을 하지. 어떻게 무슨 수로 버스를 부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형제들이 만나 회의를 했고 상의도 했고 논의 끝에 호남 쪽 형제님들이 돌아봐 줄 테니까 모이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주면 뭐 저희가 뭐 와서 뭐 돌봐준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준다는데 뭐 막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와서 주일마다 교제해주고 같이 예배드려주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돌아가면서 호남 지역에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하신다는데 형 기억나십니까? 네. 여기 증인이 계시니까 돌아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낙을 한 겁니다. 그럼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나자마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28일부터 그 예배당을 계약을 해서. 근데 그때 구원받고 몇 군데 해준지 아십니까? 그 예식장을 비운 자매님 한 분 구원받았어요. 10명가 딱 한 분이 엄청난 거죠? 정말 그건가요? 생각이 나름인데 한 분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침례식 하셨어요. 제가 한 번 구원받았다 그랬다면 제가 교만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반대했겠죠. 근데 저는 적어도 반타작만 해도 3분의 1만 해도 꽤 많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한 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형제님들이 와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이렇게 말씀도 교제해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수요일날은 저희들끼리 모이고요. 그러기를 한 3, 4개월, 5개월 지났나요? 이제 형제님들이 한 분, 두 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자립하라고 우리가 계속 가면 자립이 안 되니까 자립하라고
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핑계라고 보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애기들한테 맡겨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요. 애기 다 한참 애기들한테 집 맡겨놓고 너도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힘든 거 뭐냐, 말씀 준비였어요. 안 오시니까 다 떨어지니까 이제 저하고 저를 통해 보면 형제님하고 둘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은 좀 집안에 좀 성격이 급해서 뭔 일 있으면 입을 다물고 계세요. 그냥 성격이 좀 급해서 그냥 화를 한번 내버리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17명,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항상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형제님 나오면 형제님인데 얼굴만 봅니다. 지도 괜찮았나 어쩐나. 왜냐면 형제님이 말씀 연사가 있었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먹고 사는 건 부자가 아니었고 그냥 한 달보다 한 달 먹고 살았지만,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제일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뭐 준비해서 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됐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는 넘어가는데 애기는 울고 밥은 해는데 쌀은 떨어지고, 이 애기 엄마가 그 중간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왜 이렇게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냥 눈 깜짝하면 그냥 일요일날, 눈 깜짝하면 수요일날, 또 거기다 또 주일학교까지, 제가 뭐 그냥 태권도 해가면서 주일학교까지. 지금 생각해보면요, 지금 요즘은 통합을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모임들끼리 좀 종종 방문하는데, 그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뭔 생각이요? 형제님들이 약속을 안 지켜주시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지금 기린교회로, 선천교회로. 근데 제가 봉고차가 있었거든요. 가능하거든요, 그게. 근데 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 지금도 해봐요. 지금 생각 같았으면 100번 쐈죠? 얼른 쐈을 거예요, 아마. 갔을 건데, 그때만큼은 지켜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저는 그 생각을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봐져요. 저를 아무 생각도 못 나게 하고, 그냥 힘들어도 그냥 한 가지 소망이 되었던 기도가 있어요. 뭔 기도였냐면,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안 됐겠죠.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이 없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달이나 두 달이나 1년이나 주님 보내주시겠지. 우리 형편을 아시고 보내주시겠지. 저는 보내주실 줄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달, 1년을 버텨나간 것이거든요. 그 소망이 없었다면 저는 못 뱉었죠. 그냥 버텨를 쌌죠, 진짜. 근데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보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간간히 그런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관심을 가진 분들이. 근데 시골에 와서 이제 먹고 살면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전심으로 그냥 구에서 먹는 걸 대주면서 이렇게 오시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와서 일하면서 아무 터전도 없는데 일하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요? 그래도 교회 일꾼을 초청하면 교회 재정이 좀 돼서 좀 먹고 살 만큼, 저축은 못 하더라도 먹고 살 만큼 정도는 지급이 돼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준비하는 거 힘들기 때문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근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라, 이게. 생각에. 그래서 이제 일꾼을 보내도록 계속 기도했죠. 근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또 저를 통해서 고만 형제님이 집이 좀 사정 그래서 2001년도 아니 1993년도 한 4, 5년 생겼나요? 전도로 나가겠다고, 아무래도 여기서 힘들겠다고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이 무너졌죠. 둘이 하기 힘든데 형제님들 가정까지 나가버리면 어렵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형제님 집에. 형제님, 내가 나갈 사람입니다. 형제님 여기 모임이 쓴다고 형님 주장하셨잖아요. 왜 그냥 형제님 나가세요? 내가 나가요. 나가도 내가 나가요. 네? 제가 나가야 마땅하지 않나요?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고 형제는 찬성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오죽했으면 나간다고 하셨을까. 근데 이제 이 삶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또 이해가 됐어요. 할 수 없지요, 뭐. 생각 보니까. 그러고 이제 나가서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거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또 몇 년의 세월을 흘렸어요. 이제 동생들이 좀 구원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어져 나왔거든요. 전 지금도 아까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저희가 공동으로 나온 지가 지금 2001년도에 나왔으니까 17년이 됐습니다. 나성리에서. 지금은 주님이 복을 주셔서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도 큰 문제가 없고 부담이 없어요. 제가 없어서 다 하니까. 그냥 제가 화평에 있을 때는요, 심지어는 저희 처제들 결혼식 때도 못 갔어요. 우리 처제들 둘이 결혼식인데, 물론 내가 통보는 했죠. 처제, 일요일날 결혼식은 나는 못 가잉. 언니도 못 가잉. 통보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믿는 처제들이니까, 결혼식 잡는 게 어떻게 줄라비 더 잡겠어요? 그래서 처제들 결혼식도 못 갔어요. 어쨌든, 내가 교회 모임을 비울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책임감? 그것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들 못했습니다. 그냥 우문하는 개구리처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녀가장, 육신의 소녀가장이 있는 것처럼 저는 영적인 소녀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밥을 못 먹으면 죽을 먹고, 죽을 못 먹으면 라면을 먹고, 그것도 못 먹으면 굶고, 주님이 하라고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화평리 모임을 세우시고 공동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영혼들을 구원받고 더해졌어요. 저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할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지만 신기할 것도 없겠지만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왜 신기하냐면 주님이 내가 누구이기에 저를 통해서 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도 얼마나 하시는데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해오셨거든요. 저는 막 물어보고 싶어요. 주나라 가면 왜 나 같은 사람 속색이고 적극적이도 않고 소극적이고 그냥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니 주님 왜 나를 붙잡아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주님의 질문할 질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에 제가 뭐 적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이런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감사하긴 한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좀 보실까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는데 꼭 1시까지 안 채워도 되겠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직분을 맡기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해. 여기다는 어떤 때만 쓰죠?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것이 여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냥 여겨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서지서 읽어보면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된 종입니까? 신약에 여러 일꾼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로 뽑는다면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뽑거든요. 이분의 생활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온 삶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 힘을 쏟아 부어버린 그런 주님의 사도였잖아요. 주님의 귀한 일꾼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겠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이건 비교될 수가 없죠.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네가 사도 바울 같진 않지만 그 조그만큼 어떤 그 의무감, 지키겠다고 하는 의무감, 버티겠다고 하는 의무감, 어떤 그런 의무감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 말씀대로 충성되게 여겨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개무량할 따름이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복,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축복,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올 때에는 우리는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그건 은혜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빨리 이것을 벗어나길 바라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은혜는 환난도 시련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 부분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시면 좀 잠깐 좀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올려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 시련 없이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마치 부모가 아이를 잘못하고 때리고 징계하고 이것도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도, 내가 그런 시련을 안 겪으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못 이루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내리신 시련, 다윗에게 내리신 시련, 이런 과정들을 볼 때에 또 제가 이 모임을 이루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에
그 과정을 참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에 보면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은 말씀이 있어요. 저 그 말씀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신대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네 체질을 아니까 네 체질에 그 뭐라 그래요? 그거 보고 저 개인적인 그 과외, 개인적인 이 맞춤형 상담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춤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도망가고 그냥 벌써 어떻게 될까 망할까봐 하나님이 프로그램에 내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그러한 환경을 주셨고 그러한 길을 걸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님들의 체질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또 본받은 것은 하나같이 똑같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체질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받는 시련과 어려움은 저에게 옳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맞춤형, 저는 지나고 보니까 시련했다고 봐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거기에 아마 포인트를 주면 나중에 시련이 올 때에 이게 내한테 맞춰진 하나님 맞춤형 시련이구나. 내가 이것을 견디기 이겨야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건 내게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씀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련, 연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이 달콤한 것 주면 은혜고 쓴 것 주면 저주고 나를 단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쓴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 우리가 이 쓴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닥쳐지면 앞으로도 그러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큰 소망을 기대하도 좋습니다. 이것이 지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값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천사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없이는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수 없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오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환경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은혜가 참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나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과정과 가정을 가지는 거 이런 거 따져보면 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주님이 저한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교회를 주님이 섬기게 한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생각지도 않은 자식들을 하나님 주셨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제가 지금 거닐고 있다,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이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제 하나님 저한테 고마운 주신 것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내가 좀 갚아가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게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겠지만 받은 은혜도 다 못 갚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은혜를 더 하나님께 돌라고 하겠습니까? 이기적인 것이죠. 내가 몰랐을 때는 몰라도 이제 조금 안 이상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주신 은혜도 다 못 갖고 삽니다. 나를 대속해 주신 사랑 그 은혜만 해도 난 다 못 갖고 삽니다. 근데 이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거, 하나님의 이 핏값으로 사신 그 안에 사는 거, 성도들과 더불어 사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큰 놀라운 삶인지 제가 조금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저버리고 이 은혜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옆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워요. 혹시 제가 연약해서 떨어질까봐, 밀려날까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주님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처럼 은혜 가운데 주님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귀한 성도들 앞에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말을 실수해 성도의 마음에 상처가 주면 안 되고, 제가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혹 실수하면, 저는 그런 기도 자주 하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공부를 좀 오래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 체질을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죠?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주셔서 제가 속된 말로 개떡같이 말아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제가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참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세상 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그 은혜가 되잖아요. 주님 성령께 도와주셔서 제가 말을 잘못할지라도 성도들이 좀 좋게 받도록 해주세요.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모임에서나 또 식구들 앞에서 종종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감사하고 또 보잘것도 없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